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서신 채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함께 주중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그런 분주한 마음들과 또 분주한 생각들이 있다면 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런 생각들을 모두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또 새겨 주실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설교의 구성은요, 이렇게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 구절들을 좀 이렇게 한번 하나씩 좀 살핀 뒤에 왜 이 주제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주제가 이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또 마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나그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높일 수 있는 이유를 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또한 받을 상속 유업이 있기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3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그냥 되겠지? 될 거야, 이 정도의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넘어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확실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 않을 상속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완전한 상속 유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을 통해 이런 산소망과 상속 유업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주시는 그런 주관자라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말씀, 제가 토요일 본문이었던 걸로 큐티 본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시고 또 우주를 운행하실 수 있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좀 알맞게 그에 따라서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분과 같게 돼서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변화될 것임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처럼 또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5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에 드러날 예비된 그런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을 것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권능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또 이렇게 연주회가 있었잖아요. 연주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치고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좀 정리를 쭉 하면서 교회를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교회 정리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질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은혜의 방법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의 하나님, 또 은혜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또 오늘도 우리가 참 그런 그분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구나, 오늘도 평안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또 살 수 있구나, 또 그날은 정말 다사다난하긴 했는데 그날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또 잘 마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또 이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또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해서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또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본문에서 6, 7절 본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험도 필요하다. 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시험도 필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련과 같은 그런 시험의 형태로도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시험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참 이 말씀을 참 보면은 참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시험이 필요하지,
우리의 내 삶에서도 시험이 필요하지라고 참 이성적으로 그렇지, 이 시험이 필요하지, 분명히 필요하지라고 분명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수긍하고 이해를 하는데, 막상 이제 저도 그런데요. 저도 이런 시험들이 저에게 닥치면 참 뒷목을 먼저 잡고 먼저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참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인정하고 좀 우리 삶에, 내 삶에 좀 적용하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막상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때로는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또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정말 굳게 유지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런 시험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시험 속에 있지만 그런 시험 속에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시험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의 단련이야말로 그런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금을 단련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그런 시험과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또 이겨나간다면, 오늘 이 약속처럼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장 값진 그런 금보다 더 귀한 보상을 얻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을 기대하며 또 승리하며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베드로는요, 지금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또 믿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을 기뻐해야 함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결말 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말 또한 구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이것을 믿음의 결말, 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그런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까지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결말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완전하게 변해서 그런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될 것임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주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기뻐해서 기뻐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또
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구원을 기뻐하라는 주제가 또 흐르고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네, 구원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런 구원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단순하게 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구원임을 가장 일생일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큰 사건임을 바로 이 내가 받은 구원임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이 그냥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때만 정말 기뻐하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또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여 또 주님으로 또 영접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구원, 그 구원의 시점을 얘기하는 칭의의 구원, 내가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칭의의 구원이 있고, 내가 또 삶을 통해서 또 이런 구원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구원을 묵상하며 내 삶이 변하는 그런 성화의 구원이 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결말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변화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 살아갈 그럴 영화의 구원이라는 그런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저는 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말 제가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이것을 이 세 가지 시제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좀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또 한 시점이고 또 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구원의 효력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과 오늘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과 권면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해야만 실제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좀 경험하며 또 이런 정말 영적인 그런 변화를 또 얻을 수 있게 됨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내용의 그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1장 3절 9절을 통해서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봤는데 만약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3절과 4절 말씀처럼 산 소망과 상속 유업이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산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과 상속 유업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내가 받은 그런 살아있는 소망과 정말 상속 유업이 나의 그런 말과 행동에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하고 값진 선물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는 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또 나의 삶이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좀 붙잡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받은 그런 구원의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은
내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고 또 그런 시험이 믿음의 단련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믿음의 단련을 그런 시험을 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시험을 통과했을 때 구원을 크게 기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만약에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그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세계를 그런 믿음의 눈으로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우리가 받은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을 사랑할 것을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굳게 믿을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영광이 가득한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의 만찬이 이렇게 있는데요. 또 그 이전에 주의 만찬 이전에 더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게도 또 정말 교회 전체적으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구원받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음에 정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주변에서도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영혼들이 있었음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좀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영혼들을 보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그렇게 영혼들이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이렇게 영혼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하고 또 정말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바로 사역의 기쁨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사역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 이렇게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잠시간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잠시간의 그런 기쁨으로 그런 그치기를 또 원하지 않으시고 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또 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기를 또 원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런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가 받았던 그런 구원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며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아직 그런 구원의 기쁨을
정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마치고요. 말씀에 우리 반응해서 우리 함께